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의 모든 관계보다도 먼저 나 자신, 우리 자신이 먼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몸같이 사랑하라. 예, 먼저 나를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생각한 대로 남에게 또 대접을, 말씀에 순종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떨 때 모습이 생각났냐면 저희 어릴 때 모습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저희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열등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있는 열등감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지금 송시사님 저를 봤는데 송시사 참 이쁘죠. 송시사를 보면서 제가 열등감을 왜 생각을 했냐면 제 열등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려서부터 열등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저한테 열등감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쁘다는 소리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냥 귀엽다, 뭐 복스럽다, 지금도 그래요. 좀 복스럽다, 남며느리 깜이다, 그러지 이쁘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 이쁘다, 못생겼다고는 안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나는 못생겼나 보다, 그래서 나보고 귀엽다 그러지.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유 뭐 제대로 하는 일이 없어, 뭐 이런 소리를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제 안에 열등감이 이렇게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형성된 이 열등감은요, 저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자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려서부터도 교회 열심히 다녔고 충성했고 항상 옆에 있는 사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여기에 먼저 제 이 생각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 안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비교의식으로 가득했어요. 이 비교의식은 무슨 생각으로 또 이렇게 형성돼 나갔냐면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세우려는 생각으로 제 안에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언어는요, 긍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언어가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낮춰야지만 제가 우월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열등감은요,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행복하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에 저와 비슷한 자가 나오는 걸 봤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은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어요. 많은 이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의 인생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다윗의 출현이었어요. 다윗의 출현으로 사울의 이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소리를 지르기를 어떻게 외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높여 세우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사울왕은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이 뭉개진 이 자존심은 저 다윗만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이때 이 사울 왕에게 열등감이 없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만약에 이 사울 왕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 백성들의 말 앞에요, 사울이 왕다운 배포를 보여주면서 다윗을 세워줬다면은 이 사울 왕의 자존심이 더 무너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존중받는 왕이 됐을 겁니다. 다윗 동안 충성스러운 충신이 되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 안에 사울 왕에게 있는 그 열등감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울 왕처럼 상대방을 높여주지 못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높아지고 싶은 이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역시요, 열등감으로 가득한 자였어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눈에는요, 요한만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눈에는요, 예수님보다도 사람이 먼저 보였습니다. 열등 의식이 가득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섰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럼 그렇지. 나란 인간이 그렇지.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나를 예수님도 사랑할 리가 없어. 베드로는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열등 의식이 강한 사람은요, 호기가 빠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진리를요, 이 베드로는 의심할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의식은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비록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이 베드로 마음속에 있는 작은 씨앗, 작은 사랑, 아직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에 예수님은 불을 지피십니다. 그것으로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됐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끝내셨다면 베드로의 마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심으로써 내가 너를 이제 믿는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것은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믿음직하게 여겨서 일을 맡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베드로가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얼마나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치료하셨듯이 저 자신도 치료하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갔고요. 사역도 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먼저 열리기를 저는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의 길이 쉽게 열리지를 않았어요. 목회의 길이 쉽게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제 열등의식이 제 안에서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용하실까?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제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부족한 저를요,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끝까지 나에게 충성할 것을 내가 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를 믿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요, 여전히 제 안에서 열등의식이 올라올 때, 여전히 제 안에서 상처가 올라올 때요, 이제는 상처 입은 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서 치유함 받은 자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 역시요, 열등의식이 강한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다.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겐데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리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여전히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모세에게 자신감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거듭 말하기를 나는 여전히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열등하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누가 기머거리를 만들고 누가 눈 밝은 자냐 소경을 되게 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너는 가라. 네 입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말하기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모세에게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내가 너를 세워줄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열등의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까지 감당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마저 붙잡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그곳에 있는 주민은 거인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의 메뚜기 자아상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을 악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열등한 자아상은요 부정적인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열등한 자아상은요 그들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확신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목표를 상실하게 했습니다. 열등한 자아상은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열등한 자아상 때문에 그들 전체는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들은요 거인 같은 가나안 사람을 바보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바보로 여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의 이 긍정적인 자아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의식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그 가능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운 고백이에요. 똑같은 땅을 봤어요. 똑같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는 바로 이 자아상의 차이예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메뚜기 자아상을 가졌다면 이 2명의 정탐꾼은요 영적 거인의 자아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들의 자아상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왔어요. 우리 동양 고전에 보면은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유태롭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지피지기를 성경과 연관하면은요 신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신앙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지피지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는요 삼각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삼각관계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은요 우리의 인간관계는 갈등이 올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인간관계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이 그 관계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그 해결에는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그 사람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서로와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담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처음 사람을 맺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담과 하와가 만난 거는요, 그들이 스스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그 관계에 개입하셔가지고 풀어주시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우리들은요, 우리 안에는 다 열등감이 있어요.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요, 그 사람의 소유나 외모나 권세나 그 사람이 가진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미국의 한 병원에서요,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는요, 그 예정일보다 12주나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1kg도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쌍둥이 중에서 동생은요, 이 심장에 결함이 있어갖고요, 의사들이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인큐베이터에서요, 그 생존을 위한 투쟁을 했어요. 다행히 언니는 시간이 갈수록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동생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을요, 수시로 넘나들었어요. 의사들도 이제는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이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이 아이를 돌보던 간호사가 말했어요. 이 아이가 아픈 몸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니와 동생을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어두면 어떻겠습니까? 처음에 의사들은 반대했어요. 이거는 의료 법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는요, 외국에 있던 그 사례비를 들어가면서 부모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결국 이 병원에서는요, 언니와 동생을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몸에 연결되어 있던 기계에서요, 급박한 경고음이 울렸어요. 동생이 위급하다는 신호였어요. 이때 이 언니가요, 천천히 몸을 돌리더니 동생을 껴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둘이 포옹하는 순간에요, 그 위험 수위에 있던 이 동생의 모든 수치가 정상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아이는요, 모두 다 건강을 되찾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이 쌍둥이 사진이에요. 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 사진입니다. 사랑의 기적이에요. 사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거창하게 믿음을 말해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리더는 누굽니까? 남들보다 앞서가는 자가 리더예요. 남들보다 먼저 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의 리더는 누굽니까? 먼저 사랑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자가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의 리더는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실천하는 자가 리더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화해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의 리더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료받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의 리더가 됨으로써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정말로 인간관계의 리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저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먼저 사랑하며 먼저 용서함으로써 인간관계의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이웃과의 관계도 이와 같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